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행복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84,0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어거든요. 많다는 뜻입니다. 인도에서는 84,000이라고 하는 말을 잘 써요. 뭐 84,000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거죠. 불교 경전이 84,000 있다는 거는 많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낙타 7마리 반의 수량 정도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는 너무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무문가를 지금까지 배워오셨지만은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데 진리는 인연 따라 나타납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는 현상,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진짜 진리를 잘 파악한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일상생활에 잘 실천해야만이, 활용할 수 있어야만이 진리를 제대로 잡은 사람, 이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이제 쓰여 있어요. 선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선사들의 어떤 그런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제 11칙인데 주감 암주라고 하는 공안입니다. 주감 암주는 그대로 주는 이제 조주심을 칭하고, 암주는 이제 어느 이제 지방의 암자의 주인,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하시는 스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두 암주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조주스님은 뭐 아시다시피 당나라 때 걸물이죠. 120세까지 사셨고 그때까지 이제 법문을 하셨다는 거죠. 행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법거량, 그분들의 어떤 기량을 시험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살펴보시는 그런 생활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자, 이제 본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스님이 한 암주는 이제 암자의 주인입니다. 한 스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유마입니다. 한문으로는 계십니까? 계십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주가 주먹을 치켜들은 거예요.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선문답이라 할 수 있고 법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주고받는 거죠. 조주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 없구나. 그리고는 가버렸다는 거죠. 한번 이제 머리에 그려보세요. 조주스님이라는 유명한 선사가 한 암자에 가서 거기 계시는 스님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불렀습니다. 그 암주가 나와가지고, 스님이 나와가지고 주먹을 치켜 세웠어요. 조주스님이 그럽니다. 여기는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가 없구나. 이건 부정적인 얘기죠. 자, 이걸로 끝났습니다. 또 하나를 보도록 하죠. 또 다른 암주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 암주 역시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조주스님의 답이 다릅니다. 조주스님이 말했습니다. 능히 주기도 하고 능히 뺏기도 하고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하는 거라. 이거는 긍정 부정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뭐랄까 갖고 논다 할까? 상대를 자유자재로 가르친다 할까?
상대를 자유자재로 교육시킨다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부정으로, 어떨 때는 긍정으로, 어떨 때는 칭찬으로, 어떨 때는 매로 당근을 잘 밀당하는 거죠. 이 정도 돼야지만이 이제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볼 때 똑같은 두 스님에 대해서, 똑같은 두 스님의 행동에 대해서 조주심이 다르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행동에 그 행동을 보고 다르게 얘기했다? 똑같이 얘기할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뭐라 할까요? 조건반사랄까? 반사장교가 될까요? 우리 식당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그 종업원은 손님을 볼 때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뭐 조건 나쁜 거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십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길 가다가도 뭐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말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안녕하십니까를 해도 왠지 딱딱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조주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상당히 진리를 깨달은 분 중에, 그리고 중교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이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알아차립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뭐지? 반응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 했는데 묵묵부답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쓰여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힌트가 이제 문문 해계심의 형창입니다. 넘겨보시죠. 문문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주목을 치켜들기는 모두 같은데 어찌하여 한 암주는 긍정하고 다른 암주는 긍정하지 않는가? 맞죠? 처음에 암주는 여기는 물이 약해서 배를 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실력이 얕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목을 치켰던 그것만 가지고 조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러봐라.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바로 말할 수 있는 저라면 그 조주심의 혀에 뼈가 없음을 통찰하고, 역시 조주심 못지않게 때로는 붙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동이쳐 버리기도 하는 것을 자유자재하게 행할 것이다. 혀에 뼈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죠?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상대에 따라서 어떨 땐 부정하기도 하고 어떨 땐 긍정하기도 하고. 예를 하나 들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뭐 부하라든가 상사라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직장에 나가면, 그러면 그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잘하는구나. 너 못하는구나. 이 자유자재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상대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조심을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록 그렇기는 하나 조조 천사께서 도리어 두 암자에게 간파당하였음을 어찌하랴. 조수스님이라고 하는 대천사가 지금 이런 문답을 통해서 오히려 그 두 암주스님에게 조수스님의 어떤 실력이 드러난 겁니다. 간파당했다는 것은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뭘 알아차렸다는 거죠. 뭘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통찰했다는 거죠. 자, 만약 두 암주 사이에 우열이 있다면 아직 수행자의 안목이 없다 할 것이요, 우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수행자의 안목이 없다 할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목이 열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셨는데, 우열에 걸림없는 자의 통찰력은 유성. 유성은 밤하늘에 반짝 빛나는 그런 유성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딱 분명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귀지는 번개 불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딱 저 사람, 야, 예리하다, 정말 대단하다, 번뜩인다, 이런 뜻이겠죠. 살인도를 휘둘러 죽일 놈은 죽이고 활인구로 일깨워 살릴 놈은 살리네. 이거는 이렇게 말했지만 긍정 부정입니다. 어떨 때는 상대를 죽이고 어떨 때는 상대를 살리고 하면서 다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있잖아요. 부정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치도 부정할 것이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랍니까? 근데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든가, 다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자꾸만 그 자기 주장만 합니까? 당신의 견해일 뿐이지 그거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부정해서 상대를 무한주기도 하고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살리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뭐예요? 긍정하면서 맞아요 자신감을 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은 우리들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조조선사 입장, 그리고 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물론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써야 되겠지만, 진짜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불성이라 할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하는 어떤 마음자리,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동작으로도.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진리 자리, 그걸 본래 공이라고 합니다. 본래 공한 자리거든요. 본래 공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옵니다. 마치 프리즘을 통하면 여러 가지 색으로서 나타나듯이.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칙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수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은 곳,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그럴 수 있겠다, 아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곳까지 한번 자기가 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공부는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깨트려야만이 공부가 더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부정되니까. 자기가 지금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천간도 진일보. 끝까지 계속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도 계속 가라. 쉬지 말고 가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자기를 조금 더 부셔버리고 다른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돼야지만이 성장이 되지, 거기서 멈춰버리면 성장은 없어요. 오늘의 내용은 아주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견해인데 뭐 이렇게도 설명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 그 주감 암주입니다. 이 공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는 한 암주를 찾아가지고 말했습니다.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법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조수매요. 어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야, 너 공부가 어느 정도 있어? 이겁니다. 예? 어느 정도 공부야? 내놔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할 때 너 어느 정도 배웠어? 어디 학교 나왔어? 한번 봐봐. 이력서 보자. 어느 정도 실력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낸 거예요. 뭘로? 주먹으로. 나 이거예요. 이거 잡았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자기 마음을 보였고 암주도 자기 마음을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배를 댈 수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이 얕다는 겁니다. 물이 깊어야지만이 배가 들어갈 수 있고 배를 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배를 대야만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또 필요한 어떤 물자를 갖다가 다 배에 싣겠죠. 근데 배를 댈 수 없다는 건 결국 뭐죠? 어떤 거냐? 뭐가 있어요? 이 불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상불교, 공불교, 성불교. 상공성입니다. 상은 일반적으로 초기불교. 그러니까 이론적인 겁니다. 교학. 그 다음에 공불교예요. 공은 모든 것이 없습니다. 공불교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는 공문이라든지 공의 문이라든지 가장 기본 베이스가 공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건 잘못 배우면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없으니까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할 필요 없어요. 돈 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살이 안 붙어. 몸에 살이 붙어야 되는데 몸에 살이 안 붙어요. 공이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불교예요. 아, 나 이거 갖고 있습니다. 공불교. 조주스님도 공불교 갖고 있거든요. 이 암조스님도 뭐야? 공불교 갖고 있습니다. 나. 그래? 조주스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물이 얕아서 배를 못 대겠어. 아직 공부가 안 됐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또 다른 암조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있어? 결국 뭐죠? 당신은 뭘 갖고 있어요? 무엇을 파악하고 있어요? 불교 공부를 해서 잡은 게 뭡니까?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견해가 뭐예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먹을 내보였습니다. 그 조지 뭐랍니까? 죽이도 하고 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종행자재, 아주 자유자재구나.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네. 칭찬한 거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이 주목을 내보였는데 어떻게 한 스님은 부정하고 한 스님은 긍정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시면 알잖아요.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여물지 않았다, 저 사람은 여물었다, 그죠? 저 사람은 진심이다,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다, 파악하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아유, 쟤는 또 건성으로 하네, 진심도 없고. 또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우, 쟤 진짜 감사하네,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다 말하는구나, 그죠? 똑같은 행동인데 안겨보세요. 어때요? 맞지? 그죠? 똑같이 인사를 해도 아이고, 쟤는 뭐야. 옛날에 봉사가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봉사에게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통력이 있어요. 상대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걸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파악하면 우리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걸 파악 못해요. 거꾸로 하죠. 진심인데도 거짓이라고 듣고, 거짓인데도 진심으로 듣고, 그런 경우도 다반사 있죠. 그죠? 옛날에 어느 사기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기를 치는데 제일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러더래요. 사기치기 좋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의심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나머지 욕심밖에 없으니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기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 나름이겠죠. 종교인도 사기 당해가지고 꽃뱀,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있어요. 꽃뱀 보살들 해가지고 돈 뜯기고 해가지고 자살한 스님도 있습니다. 나 아는 스님 중에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꽃뱀은요, 꽃뱀이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 왜? 스님들이 보면은 어릴 때 보면 약하거든요. 정에 외롭잖아요. 근데 웬 보살이 아이고 스님해가지고 뭐 정말 뭐 애인처럼 다가오다거나 아니면 뭐 온갖 것을 다 해줄처럼 다가와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 알아준 것처럼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빠른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평생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탁 뺏긴다는 거죠. 나 아는 지금 자살했잖아요. 물론 공부한 스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스님들하고 다 공부가 된 스님들은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일 뿐이지. 근데 그것도 보면 그래요. 나에게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혹시 나에게 그런 인연이 나타나면 나도 거기에 빠져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연이라 하는 거, 연이라는 건 객관세계거든요. 바깥세계를 얘기해, 객관계. 이 연에는 마이너스 연이 있고 플러스 연이 있습니다. 플러스 연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연, 나를 갖다가 위해주는 연, 맞죠? 나를 위해 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돈을 내주거나 정신적으로라든가 육체적으로라든가 뭘 도와준다는 거,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게 플러스 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연이 있어요. 내가 꼭 뭐 하려면 저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 또 뭐만 하면 되게 딴지 걸고 오는 거 있죠? 그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많은 연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플러스 연이냐 마이너스 연이냐. 근데 플러스 연 마이너스에 있어가지고 종행자제, 살할 자제가 될 수 있어야만이 이거를 갖다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푸는 것까지는 안 돼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이거를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잖아요. 나도 많이 당했거든요. 왜 당했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서. 딸은 근데 그래요. 이게 과정이다 그거죠.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저 공부 안 됐습니다. 공부하는 중이에요. 많이 힘들어요. 왜?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의 여자를 너무 몰랐어요. 여자가 제일 무서워요. 친구들도 무섭고 사람들도 무섭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출가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공불교에 젖어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 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세상 몰라요. 30살 출가해가지고 지금 63살까지 뭐예요? 공백인 거예요. 세상 일이. 세상은 몰라요. 30살까지는 내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예요. 그죠? 30살 이상에서부터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생활인데, 진짜 중요한 공부인데, 세상 살아가는 처세들도 배워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느 수준 되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석차를 매겨야 되는데, 석차가 다 공인 거예요.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요. 다 공인데, 뭐 쉽게 생각하죠. 뭐 있어요. 결국 뭐예요? 무분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분별로. 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시킨다면 첫 번째 암주입니다. 있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주먹을 내버렸어요. 아, 당신은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가 없어. 너 어떻게 되겠어? 너 공불교니까. 공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세상에 대해서. 그 때문에 너는 영향가가 없어. 나 영향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조심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또 한 암주요. 칭찬했죠. 너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구나. 종행이 자주구나. 넌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뭐예요?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성불교입니다. 성. 모든 게 뭐야? 진리예요. 자, 보세요. 내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내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관찰자이기도 하고 주관자이기도 하고 관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거는 버리고 어느 거는 취하고 어느 거는 사무로 해라, 어느 거는 칠로 해라. 어느 하나 버리는 게 뭐 있어요? 버리는 거 없죠. 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살리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은 취하고 내가 뭐예요? 그걸 갖고 쓰잖아요. 왜?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성불교, 성, 본성, 실, 진실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단지 나에 있어서 필요하고 안 하고 할 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는 무실무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실도 없다는 것은 필요한 것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볼 때 이거 필요하면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 안 해. 나도 필요 없어. 근데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보면은 꼭 눈앞만 보고 결국은 불교는 세 가지예요. 상불교, 공불교, 성불교. 상공, 성 이렇게 나눠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성입니다. 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다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둑미도 진실이에요. 왜? 도둑이 없으면 경찰이 있겠습니까?
병자도 진실입니다. 왜?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나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고 안 필요할 뿐이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풀을 뽑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네가 잡초냐? 잡초를 하죠. 잡초기 때문에 그걸 풀 뽑죠. 그죠? 왜 뽑아야 풀을? 잡초는 필요한 곳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잡초입니다. 그냥 들판에 나면 잡초가 아니에요. 야초죠. 풀이죠. 그냥. 근데 왜 잡초가 됐습니까? 인간이 만든 공간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잡초가 된 겁니다.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들녘에 있으면 풀이에요. 근데 잔디에 들어오면 잡초입니다. 벼에 들어오면 잡초예요. 그럼 뽑아야 됩니다. 왜? 있을 곳을 잘못 택해가지고. 그랬어요. 너 왜 여기 왔니? 딴 데 가면 네가 되어버릴 텐데.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호미로 뽑히는구나.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절로 가서 살아라. 여기 오지 마. 인연을 잘 택해야지. 그러니까 갈 곳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불교입니다. 상불교. 상이잖아요. 이거 저거 이거 저거. 공불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화평등인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뭐예요? 다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다 없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마이너스 평등. 없어.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부자면 부지. 내가 없는데 뭐. 아무리 뭐예요? 나쁜 놈이 뭐예요? 내가 뭐 생각하지 않는데. 나쁘다는 개념이 없는데. 그냥 공일 뿐인데. 제로일 뿐인데. 이게 한 단계 위에요. 그래도 업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성, 실. 진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문스님의 이제 평을 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문문스님이 이렇게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니까 참 좋은 거예요. 자, 보죠. 문문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목을 지켜들기는 모두 같은데 어찌하여 한 암주는 긍정하고 다른 암주는 긍정하지 않는가?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그죠? 똑같이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은 싸가지 없다. 저 사람은 진심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러보아라.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에 대해서 일전어합니다. 일전어. 한문은 일전어예요. 한마디 읽을 수 있다면 깨달음의 그 동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일전어입니다. 한 번 굴리는 말이에요. 그걸 잃을 수가 있으면 깨우리잖아요. 네가 얘기해봐. 내가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어떨 건가? 이게 바로 일전어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상대를 알게 하는 말, 일전어입니다. 근데 더 심오한 말은 상대에게 충격을 준다는 말, 상대에게 뭔가 일깨움을 주는 말이죠. 진짜 진리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한마디 바로 잃을 수 있는 자라면 곧 조주스님의 혀에 뼈가 없음을 통찰하고, 이 뼈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말을 자유자재한다는 거예요. 혀에 뼈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말 자유자재를 못하죠? 혀에 뼈가 없으니까 혀를 말 굴린다 하잖아요. 혀를 굴린다 하잖아요. 자하고 역시 조주스님 못지않게 때로는 붙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동동이 쳐버리기도 할 것이다. 이게 자유자재를 한다는 거죠. 긍정 부정을 자유자재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조주스님처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상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성장시킨다는 얘기죠. 비록 그렇기는 하나 조주 선사께서 도리어 주 암주에게 간파당하였음을 어찌하랴. 그런데 만약 두 암주 사이에 우열이 있다 하면 아직 수행자의 안목이 없다 할 것이요, 우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수행자의 안목이 없다 할 것이다. 우열이 있습니다. 공불교보다는 성불교가 위에요. 우열로 보면은. 우열이 있다고도 안 되고 우열이 없다고도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우열이 있는데, 우열이 있습니다 하면 너는 아직 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열이 없습니다 하면 너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랍비가 안식일에 지갑을 주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여기 이제 제자한테 합니다. 안식일인데 지갑을 주면 안 되거든요. 지갑이 떨어져 있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합니다. 지갑을 주지 않겠습니다. 왜? 안식일에 지갑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바보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자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냐는, 죽지 난 죽겠습니다. 왜? 죽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바보라 했고, 죽겠습니다 하니까 넌 죄인이야 그랬습니다. 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강의할 때는 그냥 크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세 번째 제자에게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주어도 안 되고 안 주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래요. 랍비에게. 랍비 스승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신이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잘한다 칭찬했어요. 그때 따라서 신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건 신이 하게 해주시니까. 무슨 얘기도 하는데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길을 가는데 교통 신호를 지켜야 되잖아요.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유턴 해서는 안 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위급할 때. 갑자기 설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신호가, 이때는 나한테 좀 신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급한데. 그리고 뭐 환자가 안에 타고 있을 때. 그죠?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법은 최소한의 규칙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기 이전의 것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신이에요. 그럼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이라면 뭐예요? 부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때 따라서 내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종교가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이때 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시여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나 항상 그래요. 신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제가 도저히 내가 이게 답을 못 내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때. 이걸 예를 들면 5대5라고 합니다. 5대5. 근데 49대 51이면 답이 나옵니다. 51로 가기 때문에. 근데 5대5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갈등한다는 거, 고민한다는 거는 5대5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합니다. 그럼 상대의 말을 따르죠. 근데 상대 말 따라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럼 상대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참 곤란해요. 그때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나 잘못됐으면 상대를 원망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요. 그래 합시다. 그 대신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부처님께서 인연을 주신 거니까 받아들입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이 있어요. 항상 불교는 현재 이 순간입니다. 비포 애프터입니다. 비포. 자, 하기 전에는 순간이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럼 이 순간 해요. 결정합니다. 근데 애프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럼 이 순간이죠.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을 걸 우리 후회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신앙자는. 그래, 이것도 인연이야. 신이 주신 거야, 부처님 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될 수 있을까? 먼저, 애프터부터 생각합니다. 나중부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 하면 되는데,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래, 가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그때는 그때 판단하자. 해야 되는데. 거꾸로요.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애프터 비포예요. 나중에 잘 되면, 못 되면 어떡합니까? 에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항상 시점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열이 있을까요? 우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열이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우열이 없다고 해도 안 된다 했어요. 자, 보세요. 우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죠? 우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열이 있기도 하고 우열이 없기도 하고 하는 걸 해야지만이 공불교에서 벗어나요. 공불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평등하거든요. 우열이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공불교를 초월했잖아요. 근데 우열이 없다고 하면 공불교잖아요. 공불교하고 성불교는 우열이 있어요. 근데 공불교는 공불교대로 훌륭하고 성불교는 성불교대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훌륭한 겁니다. 근데 다 좋은데 뭐예요? 이 세상엔 비교분별이죠. 때문에 뭐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일전화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분별, 어떨 땐 무분별이에요. 이걸 같이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땐 성찰을 매기고 어떨 땐 성찰을 매기지 않고 이걸 제대로 잘 하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수심이 두 암자에게 간파당했단 말입니다.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깨달은 사람은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예요? 있는가? 했잖아요. 너는 물이 얕아서 배 못 되겠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조수의 마음이거든요. 조수의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래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대단하다. 드러냈잖아요. 각기 상대에 따라서. 그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라는 것은 자기 자자예요. 유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주인공이 자기예요. 불교는 자등면 법등명이에요. 주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만약 똑같이 반사작용으로 그래 아이고 이게 뭐예요? 공불교잖아요. 세상의 노예잖아요. 주체성도 없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자비, 지혜, 방편도 없고 왜 그럴까요? 상대에게 휘둘러도 괜찮아요. 상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내 마음이 나가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이 나한테 오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거기서 상대의 마음에, 상대의 행동에, 상대의 말에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의 마음을 갈 때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공부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보낼 때 상대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의 반영이니까. 자유자재로. 근데 보세요. 조주스님도 두 암지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훌륭한 겁니다. 훌륭하면서 우열이 없으면서 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불교는 극단을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그 다음에 공식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 하면서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중도를 할 때 그러면 숫자로 봅니다. 극단 0에서 10 숫자로 보면 0에서 10 극단이니까 0에서 10 극단 빼면 1에서 9까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도는 1에서 9다. 아니에요. 0에서 10입니다.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이다.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하자. 네가 옳다. 극단이잖아요. 그죠? 아니야, 당신 생각할게. 극단이잖아요. 그 중도는 뭐예요? 다져올 때예요. 근데 한쪽은 손해보기도 하고 한쪽은 이익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현상적으로 볼 때 이제 정신적으로는 서로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해줘서 고맙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도움 줘서 고맙다. 아 그래, 나도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 서로 고마운 거야. 중도는 계산이든 뭐든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하여튼 다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불교는 우열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열도 그때그때 따라 우열이 있을 뿐이지 우열은 없어요. 약이라는 거 보세요. 아무리 100만 원짜리 약이라도 나에게 필요 없으면 그건 필요 없는 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가 그 별로 마음이 없으면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은 게 나쁜 게 비교분별이라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비교분별을 초월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자유자재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금상첨화죠. 왜? 이 선불교는 세상의 참여지 세상을 벗어나서의 선불교가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갖다가 보이는 곳에서 찾는 겁니다. 왜? 나타난 인연, 현상은 전부 보이지 않는 반영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현상의 불교, 현상 안에 있는 불교가 있습니다. 현상 안에 있는 불교는 안 보여요. 평등입니다. 근데 현상의 불교는 뭐예요? 차별이에요. 성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물 안에 있고 물 밖에 있고. 근데 보세요. 연꽃은 진흙, 물 밖에서 핍니다. 예? 안에서 안 펴요. 현상 속에서 안 핍니다. 현상 밖에서 피지. 진리는.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인연은 전부 다 진리의 투영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그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저도 말만 하지 이걸 못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공부를 이렇게 젖어있기 때문에. 스님이기 때문에요. 단 하나, 약점이 스님이에요.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성불교, 실불교에 가야 되는데 그거 너무 먼 거예요. 그걸 뭐죠? 물 밖을 뚫고 나가기가 힘이 약한 거예요. 또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되게 공불교에서 멈춰 있어요. 말은 성불교 한다 하는데
실제로 신도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고 관계해보면 전부 다 허무해요.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면 뭐야, 결국은? 공불교거든요.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그럼 또 다 좋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의리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의리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있어요? 부정을 하나 더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긍정이 됩니다. 그죠?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쓸 수 있으면은 진짜 최고의 불교를 공부하신 거예요. 불교 중에 최고의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불교는 그런 거예요.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이거든요. 성불교, 실불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긍정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긍정하면서 좋은 거 나쁜 걸 빼먹죠. 쏙쏙.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 좋다고 하지만 베이스 깔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자유자재. 내가 주체성 있게 너의 저거를 이거 다 좋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그래서 무실무어 금강경 나오잖아요. 금강경은 공불교의 해석인데 그거를 갖다가 금강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공에서 머무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스님이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행동으로서 생활 방식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거사님이, 그러니까 유마거사 같은 분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마거사는 육아에도 가시고 술도 드시고 욕심도 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생을 이끌어 가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완전히 된통 철퇴 맞았습니다. 스님이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약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개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다. 우열에 걸림없는 자의 통찰력은 유성과 같고 귀지인은 번개불과 같아서 살인돌을 휘둘러 죽일 놈은 죽이고 살인구를 일깨워서 살리는 놈은 살리는. 맞죠? 멋있게 장식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주체성 가지고 거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서. 얼마나 멋있는 불교예요, 성불교가. 저는 통쾌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접습니다. 시작하면 되니까 다시. 어떻게 인생이에요? 우리 거사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정리를 잘 지금 공부하신 거야. 이걸 갖다가 조금 이게 연회시켜서 정리해 보시면 상당한 대고사님이 되실 겁니다. 느끼신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보면은.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